가족마다 가훈이 있습니다. 재밌는 그 유머를 보니까 가훈이 있더라고요. 그 가훈인데 여러분, 가훈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자녀들이 또한 부모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지침이 나오잖아요. 근데 가훈이 그 가훈을 딱 걸어놨습니다. 그 집에. 첫째, 주식을 하지 말자. 주식을 사지 말자. 이게 첫째 가훈. 두 번째 가훈이 뭐냐면 보증 서지 말자. 요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 전에 그것 때문에 힘들었나 봐요, 이 가문이. 근데 세 번째 가문 뭐냐면 가훈이 밥값하며 살자.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네 번째, 제가 이때 빵 터졌어요. 여자 말을 잘 듣자. 여러분,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시대.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린 여자 말보다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참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전하길 원하는데요.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이 주일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참 몸부림을 쳐요. 근데 모든 목회자들이 그럴 겁니다. 뭐 말씀을 잘 전하나 못 전하나 하다가 토요일날 주일 전날 되면 잠도 잘 안 오고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말씀을 풀어갈까, 그 다음에 말씀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까, 어떻게 끝맞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많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관점으로 제가 더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요거 요한복음 8장 말씀 현장에 요거 이런 말씀 어떻게 전할까? 요 정도 말씀 목사님이 이렇게 전할 거야. 어떤 추측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예상이 되는 말씀이면 별로 은혜가 안 되잖아요. 똑같은 말 한다? 그러면 귀가 닫고 여러분 눈이 슬그머니 감기면서 그냥 듣고 있지만 듣는 척 해주는 우리의 모습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생각은 이 본문의 말씀을 또 색다르게 해석할 수 없을까, 색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참 은혜가 됐어요, 이런 말이 참 말씀이 정말 새로웠어요, 아니면 신선했어요, 이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설교를 잘 전하고 그 다음에 뻔한 설교가 아니라 조금 색다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주안점에 말씀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가 속에서 말씀을 잘 전한다, 새롭게 전한다, 뭐 은혜스럽다, 이런 전하는 문제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말씀을 잘 전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목적은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삶으로 결단하고 그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는 듣는 데, 전하는 데만 집중하고 여러분은 이 시간에 들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저가 1차 성도잖아요. 말씀을 내가 듣고 이 말씀을 어떻게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날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 무언가 설교에 달라질 텐데, 뭔가 잘 전하는 것들, 설교 잘한다는 것 소리만 듣기를 원하여 그것에 집중해 있었던 저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라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에 뭐 하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운 고백을 제가 했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 됐기 때문에 설교 시간, 가장 긴 시간인데 언제 끝나나, 빨리 이 시간만 지나가면 이제 한 주간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그래도 편안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아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세요? 말씀을 듣는 동기가 뭐세요? 그냥 예배 중에 있기 때문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듣고 있습니까? 그러면 삶의 변화가 없잖아요. 요즘은요, 여러분
추석 기간이 됐어요. 그래서 차 운전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라디오만 틀면, 여러분 뭐 극동방송 틀면, 여러분 극동방송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들려집니다. 또 CBS는 아침에만 그 말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들을 수 있어요. TV만 크면 뭐 CBS부터 뭐 C3TV, 뭐 그 TV 여러 가지 기독교 방송에서 정말 조금만 신경 쓰면 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너무 유명하다고 말하는 모든 분들을 컴퓨터만 연결하면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홍수 속에 있어요. 말씀을 너무 쉽게 접합니다. 내가 조금만 간 시간에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쇼핑하는데 백화점 가서 쇼핑하듯이 말씀을 쇼핑해요. 말씀을 너무 쉽게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님 말씀은 참 은혜롭고, 이 목사 말씀 별로였고, 이 목사 말씀 왜 이렇게 성대도 안 좋고 뭐라고 이렇게 거칠게 얘기할까, 이런 걸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정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세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착각하는데, 이게 심한 착각인데,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신앙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듣는 것과 신앙 좋은 것은요, 별개의 문제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말씀 앞에 삶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신앙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더 착각하는 건 말씀을 많이 들면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해요. 그냥 들은 말씀이 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양 착각합니다. 그 착각, 그 오해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 삶이 그대로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안 듣는 분들은 말씀을 더 듣는 거 권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씀을 듣는 문화가 되어서 종교인이 돼서 그냥 백화점 쇼핑하듯이 말씀 설교를 쇼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말씀 안 듣는 게 낫습니다. 정말 안 듣는 거 나아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냥 담임 목사 설교 주일날 한 편 딱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까 몸부림치고 그거에 에너지를 100%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 제가 심각하게 얘기했나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보니까 권서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귀를 타고, 여러분 우리 양아지 가면 타고 하나의 말씀 복음을 인쇄된 그 복음을 정말 산 넘고 물 건너서 삼천리 반도에 정말 그 말씀 하나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하여 말씀 한 권을 판매하는 거예요. 판매 목적보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한 전도인인데, 그 권서인들이 정말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말씀 하나를 다 보재기 싸가지고 하나씩 들려주려고 그래요. 왜요? 평생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말씀을 보게 만들고 말씀을 읽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마음이나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쁨이 가득 차고 설레임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주시는 그 생명력 때문에 영혼이 살아 움직이고, 그런 간절함이 있어요. 말씀을 수시로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1917년 평양 대북운동의 발원지는 장대현 교회입니다. 장대현 교회가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2주간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때 2주간 부흥회를 했는데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흥회 한다는 소문이 쭉 퍼졌는데, 정말 400리 밖에서 350리 밖에서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그들이 2주간을 하니까 자기 먹을 쌀을 등에 짊어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평양이 1월 2일부터 1월 15일이면 얼마나 추웠겠어요. 추위가 절정 아니에요. 1월이 가장 매서운 추위 아니에요? 그 추위를 무릅쓰고 말씀 듣는데 집착하기 위하여 꾸역꾸역 장대현 교회로 부흥회한다니까 그 말씀 한 말씀 듣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그런 우리 한국교회 초대 그 교회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너무 쉽게 듣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가벼움이 있지 않으세요? 말씀을 오늘 요번에 못 들으면 다음 주도 듣고, 오늘 못 들으면 오후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는데 뭘 말씀에 대한 간절함,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반문하실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들려지지 않으면 오늘 오후에도 들리지 않습니다. 새벽에도 안 들려요.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말씀을 왜 듣고 있는가, 말씀을 왜 듣고 있는가, 이 목적을 갖지 않으면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의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유형인데 오늘 본문 8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이요.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대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 무슨 배경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말씀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여기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성전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탁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지금 행동을 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보면 모세가 이 현장에 간음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완성자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율법의 마침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고 있을까? 율법을 어기나 율법을 행하나 저는 눈을 시퍼렇게 해서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어떻게 타개하십니까?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금 얘기하죠. 정말 어떤 그 땅에다 무언가를 쓰는 척 하면서 한마디 말씀을 툭 던져요. 이게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 8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온가요? 자랑스럽게 끌고 옵니다. 이 여인보다 나가 거룩하고 나가 이 사람보단 구별된 삶을 살고 있고 이 사람보다 경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현장에서 현행범을 지금 잡아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래요. 돌을 들고 다 양손에 돌을 갖고 왔는데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오늘 8장 9절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마음에 찔려서 돌을 다 놓고 집으로 다 돌아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주의 반응들이 지금 우리의 반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옳지 않은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럼 예수님 나도 저 여인처럼 더 내가 만약에 드러나고 CCTV로 보이신다면 더 극악한 죄인이고 죄인의 개수인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데 예수님 더 말씀해 주십시오. 구원의 진리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 뿔뿔이 자기 집으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거꾸러져 예수님 나에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더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야 옳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그대로 뒤를 돌아서 갔다는 겁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삶에 전혀 변화가 없던 거예요. 말씀을 임팩트 있게 받았지만 그 이후에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 그런 마음의 각오, 그런 결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어떤 성장, 믿음의 성숙은 없어요. 그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믿음에서 떠납니다. 현상 유지는 없어요. 믿음이 유지하는 거요? 믿음이 퇴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헤롯 왕 시대 세례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자기 여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때문에 바른 말하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막 선포하니까 헤롯을 감옥에 가두잖아요. 근데 헤롯도요 이 세례 요한이 의롭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요한의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로라.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찔렸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헤로디아의 딸 춤췄을 때 그 헤로디아 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입니다. 마지막에 그런 삶이에요.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말씀이 드러나서 우리가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못된 부분들이 드러나면 그 말씀 앞에 찔리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구원의 길이 무엇이고 새로운 삶의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몸부림치며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며 그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찔림이 있지만 요 시간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이 시간 지나가면 그냥 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의 특징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을 때 여러분 이런 내가 복음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듣고 싶은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복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확신의 말씀, 이런 말씀은 잘 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하라, 봉사하라, 충성하라, 여러분 그런 어려운 말씀,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 이런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내가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복음의 말씀이 들려오면 뭔가 찔림은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뒤에서 우리 교육자들은 늘 생각할 거예요. 이 시간이 은혜 받지 못하는 분이 방송 시스템이 잘 나올까? 그 다음에 지금 녹화는 잘 되고 있을까? 그 성도들의 필요한 건 무엇일까? 지금 내가 1차적으로 이 주의 교육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만 내 사역과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사역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교육자들이 참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직원들이 되게 조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가장 은혜 받기 어려운 분들이 원래회 끝나고 원래 회장님들 어떻게 원래를 진행할까 그 생각이 막 머리에 가득 차 있어요. 그냥 말씀이 전혀 안 들어와요. 뿐만 아니라 오늘 식당 봉사도 어느 팀이에요. 식당 봉사하고 어떻게 할까? 식당 봉사 열심히 해서 밥을 하면 그냥 맛있게 먹어줘야 되는데 짜다 맵다 싱겁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아요. 끝나고 나서 뭐부터 시작해서 뭘 해야 되는데 시간 별로 없는데 우리 식사하지 말까요? 식사 점심에 말씀을 듣는 일에 방해가 되고 정말 그것 때문에 먹는 일에 목숨을 건다.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말씀의 신비로 새겨지지 않고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지 않는데 육신의 양식만 먹으면 뭐 할 거예요? 육신이 팔팔하게 살아가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영의 양식을 받지 못하는데 육의 양식만 채워지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놔야 합니다.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한 말씀 내가 듣지 않으면 내가 세상 가운데 이런 정말 경쟁 사회 속에 삭막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은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삶을 이길 수 있는 건 너무 단순한 진리 같지만 내 말씀이 한 말씀 내가 내 안에 부어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척은 할 수 있어도 여러분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그냥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이 주위의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일을 가는 자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일을 갈거든.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뭐예요?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요 그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설교를 했어요. 공회 앞에서 생명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며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정말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의 죄 때문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죄를 토설하며 자백하면서 그 엎드려 회개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이를 갈아요. 박박 갈면서 자기의 죄가 드러난 거예요. 자기 안에 정말 그 은밀한 은폐시키고 싶은 죄악들이 낱낱이 빛 가운데 드러나니까 그 가운데 그것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반대의 길을 갑니다. 이걸 갖고 돌을 들어서 누굴 죽여요? 그 바른 말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돌을 향하여
던집니다. 그래서 최초의 평신도 그 지도자가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말씀을 듣는데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악한 거죠. 너무 악합니다. 예수님도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정말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세상 가운데 드러나니까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녀들이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모든 죄악과 자기의 모든 삶이 다 드러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저렇게 떠들고 저렇게 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얘기하는 그 사람을 돌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분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란 비판을 받고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막 돌팔매질을 당하고 공영방송에서 막 계속적으로 때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때리는지 아세요? 전혀 교회를 안 다녔던, 정말로 교회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분들은 명성교회가 왜 세습을 하는지 이거 관심 없습니다. 뭐 김하나 목사님이, 김사한 목사님 뭐 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뒤집었느냐, 목사의 양심상 뭐 이러면 안 되는,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누가 관심 있는지 아세요? 처음에 들어와서 정말 말씀을 듣고 좋았거든요. 양심의 가책도 받고 찔림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점점 더 철벽 바위처럼 돼서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말씀 들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을 향하여 기독교,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교회 실정을 너무 뻔히 아는 거예요. 교회 원리를 너무 알아요. 은혜라고 얘기하는 너무 취약한 교회 구조를 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까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런 사람이 우린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여러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대로 들려지지 않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이 말씀 붙잡지 않으면 내가 정말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고 이 말씀 아니면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없다라는 간절함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지 않으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말씀을 똑같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2장 37절 말씀을 한번,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보니까 이 말을 들었대요. 지금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9절에도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다음에 스데반을 죽였던 그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뭘 했어요?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2장 37절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모여있는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여러분이 죽인 자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자라고, 여러분 회개된다고 말씀을 증거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들이 한 반응은요, 어찌할 거예요? 내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베드로 앞에 나와서 내가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어떤 능력이, 어떻게 내가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다는 표징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는 표징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럴 때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어찌할꼬 하며 통회하며 자백했던 사람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에
이 3,000명을 통하여 초대교회의 역사가 새로워졌고, 여러분 세계 선교의 역사의 길을 열고, 이들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생명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런 자가 한 명 딱 나와요. 누굴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입니다. 뭐냐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떠났어요. 그럼 가늠한 여인 뭐가 거기 그냥 자랑스럽다고 거기에 계속 앉아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떠났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밖에 안 남았습니다. 누구 하나 제재하고 다시금 잡아다 예수님께 바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슬그머니 창피하니까 이 여인도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현장에서 잡힌 현행범일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그 여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점점 나아가 지금 그 마음속에 예수님, 저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금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때요? 그 옆에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처럼 나는 이 여인보다 의롭다, 이 여인보다 내가 잘 살고 있다, 이 여인보다 내가 신앙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뻔뻔하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저 목사님 말씀 듣고 있어, 알고 있어, 내가 지금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는데 그 말씀 몰라? 아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진짜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듣는 척하고 있습니까? 들으면 그 삶 속에 정말 찔림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 가운데 양심의 가책이 있고 회개가 있고, 내 삶을 통해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처질 때, 이게 진정한 듣는 자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런 모습인데, 우리 함께 그런 모습, 우리 동신교회 성도들만이라도 그런 모습 가운데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저도 부족한데 말씀대로 다 순종하며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목사인 저가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 분도 있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영적으로 되새김질하며 이 말씀 속에 나의 삶을 투사하고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 앞에 사투를 벌이며 이 말씀대로 살아낼 건가? 주님은 상한 마음을 원해요.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살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거 아시죠? 오늘도 한 말씀, 이 말씀 나에게 조그만 한 문장, 한 단어라도 내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자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유형, 첫 번째 뭐라 그랬죠?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말씀이 그냥 들려지지만 아무런 삶의 변화 없이 그냥 돌아간 거예요. 두 번째 불은 뭐죠?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돌을 던지는 자.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어찌할꼬 총회하고 자복하며 자신에게 삶을 적용하면서 회개하며 주의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나가는 사람. 여러분의 부류는 어떤 부류십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이 세 가지 공통점은요, 말씀에 대한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찔림이요. 찔림.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다른 점은 이 세 부류가 말씀을 듣고 반응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제가 강남에 있는 영동중앙교회 수요예배 부임설교를 했어요. 부임설교. 그러니까 부임설교는 한 일주일 있다가 하는 거잖아요. 여기 성도들의 사정을 아무도 모릅니다. 뭐 교육자 몇 명 인사만 했고 성도들을 이제 교구 신방 안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설교를 제가 딱 하고 나서 한 권사님이 방송에도 출연하는 권사님인데요. 아침 방송에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패널로. 그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왜 그러셨냐요? 그래서 뭘 왜 그러셨어요? 수요일날 말씀 그거 왜 이렇게 전하셨냐고. 그래서 제가 잘못 전했나요? 권사님 잘못 전하고 있으면 죄송해요. 근데 그
이제 수요일날 지나고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저를 권사님이 찾아왔는데 3일 어간에 자기 남편이 장로님인데 너무 복귀했다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그 장로님 유명한 장로님이거든요. 장로를 받고 신문에다가 나 장로 사표냅니다. 왜 사표내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장로를 사표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라 부르시지만 그냥 자기는 그냥 뭐 성도로 불러달라 뭐 이런 뭐 국민일보에 냈던 분이거든요. 되게 괴짜인 장로님이 계세요. 근데 장로님한테 3일 동안 이 권사님이 막 부딪혀가지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면 권사님 뭐 때문에 부딪혔는지 얘기. 그 수요예배 설교했는데 장로님이 자기 얘기 꼭 자기 얘기했는데 자기 얘기하는 거 얘기를 나한테 내가 설교 통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얘기 있었던 얘기 부끄러운 과거 얘기를 설교자를 통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분명히 당신 권사인 당신이 지금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분명히 목사님이 그거 설교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누구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 권사님 이름도 몰라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거예요? 말씀에 찔림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 사랑하니까 찔림이 온 거잖아요. 내 삶을 환히 보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면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아, 회개해야죠. 내가 그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근데 저한테 우리 권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따지러 온 거예요. 왜 그런 설교를 했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그 장로님하고 잘 제가 그 나머지 시간을 잘 지냈는데 여러분, 말씀은 찔림이 있습니다. 말씀은 은혜를 줍니다. 말씀은 여러분 가책을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죄를 지적합니다. 여러분의 모난 부분들을 여러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죄악의 모든 양상은 다르지만 하나님께 성령 가운데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 들어가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양심의 가책도 없고 들려오지도 않아요. 추석 연휴에 많은 영화들을 했어요. 영화 보면서 여러분 감동했어서 여러분 우신 분 없으세요? 영화 한 편을 보고 좋은 영화 한 편을 보고도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영 마음에 찔림도 없고 마음에 감격도 없고 그 다음에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어떡하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중병에 영마 바위를 치고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적으로 계란을 쳐도 그 견고한 이 마음이 깨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기쁨이 없어요.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없어요. 왜요? 가책도 못 받으니까. 이게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영적인 불감증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요, 어린아이 때는 이렇게 막 놀다가 기훈이 같이 조그만한 어린 놀면 조그만 여기 가다가 이렇게 여러분 가시가 딱 벗기잖아요, 손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아프다고 길게 뛰면서 막 눈물 흘리고 막 난리치면서 아파, 엄마 아파, 너무 아파 막 그러면서 빼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딱 박혀도요, 어른들은요, 별로 아프다고 막 호들갑 떨지 않잖아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해서 빼면 되지. 그럴 정도로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어릴 때는 그렇게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는데 정말 어른이 돼서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나 결혼 초 때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저거 아내하고 얘기할 때도 결혼 초에 연애할 때는요, 별 얘기 아닌데도 너무 막 재밌게 듣고 반응하고 껄껄대고 막 웃고, 별 얘기 진짜 아니거든요. 진짜 뭐 의미 있는 얘기, 가치 있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는데도 그 얘기 막 놓치면 그 상대방이 별로 기분 안 좋아할까봐 막 주면서 반응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 막 덧붙여 살아붙여서 아침 만나도 저녁에도까지 계속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이건 여러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이러면. 근데 여러분, 지금 와가지고 한 20년 뭐 결혼 생활하니까 뭐 얘기를 막 해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았어 라고 대답을 했는데 언제가 좀 시간 지나서 당신 분명히 알았어 라고 대답했는데 기억나?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당신 막 뭐라고 막 얘기하고 막 슬픈 얘기, 고통 얘기 막 얘기하려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빨리 얘기해봐. 그래서 요구하는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고 빨리 넘어갑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처음 사랑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어. 우리의 모습, 그런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모습 어떠세요?
정말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하고 정말 찬송가처럼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한 말씀 내가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겠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는데 이제 간절함은 다 빠져나가고 형식화되어 있고 메말라 있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결론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4절 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그 말씀, 다른 말씀도 한번 더 주세요. 자, 19장 말씀인가요? 없습니까? 네, 없어요. 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말씀을 듣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대요. 말씀을 듣고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는 말씀은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말씀대로 사니까 그 말씀 안에 사람을 통해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세력이, 하나님의 힘이 그 사람을 압도한 겁니다. 그 지역을 압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패장명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주간 말씀 들은 말씀이 본 말씀이 정말 들은 말씀이 힘이 되어 내 안에 정말 말씀을 평가하는 내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말씀이 흥황하고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전발을 높이며 하나님의 앞에 전해왔을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살았더니 이런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런 감격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